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소설을 따라 올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교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밀실로 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진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축물이나 조형에는 작가의 이름을 남기고 영화에는 감독과 주연 배우의 이름이 딱 혼자씩 단독으로 등장하죠. 회사가 성공하면 대표자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설계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쓴 사람, 설계도를 그린 사람, 부족한 부분을 채운 사람, 잘된 곳을 더 잘되게 하는 사람,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대개 부살렐이다라는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은 감독과 같은 그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만 부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바로 또 말씀하신 이름이 있어요.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부살렐 곁에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고 모세에게 아론이 있는 것처럼 오홀리압의 이름은 아버지 장막, 나의 아버지는 장막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사명과 꽤 잘 어울리죠. 장막은 머무는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이고 가족이 함께 거하는 곳이. 광야에서의 장막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차가운 공기와 또 밖의 모래바람을 피하게 하는 생존과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오홀리압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만든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울타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 품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들에게 평강이고 평안이다.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말해주었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되었는데 부살렐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있었던 지파였어요. 훗날 왕권, 다윗 왕, 또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반면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맡았습니다. 가장 끝에 왔어요. 민수기 10장 25절에 단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맨 앞에 서는 지파의 사람과 맨 뒤를 지키는 지파의 사람이 함께 집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위대한 사람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죠.
앞에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지도자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히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멋있는 일하기에 또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또 짓궂은 일을 하는 사람, 깨끗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금 무엇이 묻어나는 지저분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땀을 흘리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땀을 흘려야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이로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학연과 지연, 또 혈연으로 또 사회생활의 자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참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공평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나는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맨 앞에 있던 교만하던 겸손하던 자존감이 났던 상처를 입었던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견고한 사람이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언제든지 또 지난날의 언젠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 역할이 이러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조금은 부담을 가질 때도 있었겠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홀리압에 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세우신 후에 오홀리압을 부르신 이유가 부살레를 긴장하게 하거나 오홀리압이 조금 더 전투적으로 이방으로 경쟁하게 해서 더 좋은 아름답고 멋진 성과를 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함께. 오홀리압의 사명은 부살렐이 혼자 빛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덜 빛나거나가 아니라 함께 빛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혼자 하면 내 방식, 내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뭔가 잘 안 돼도. 그러나 함께 하려면 들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동의를 또 구해야 되고 때로는 내 주장이 옳지만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 때로는 함께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서 일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함께하지 못해서 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함께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능력은 뛰어나지만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홀리압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함께하도록. 오홀리압의 기술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협력하는 이 성품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재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재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할 줄 아는 성품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에게 또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게. 단지 일을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과 남을 잘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겁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는 빨리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면 경쟁에서 밀릴까 노하우를 감추기도 하고 또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신도 함께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멋진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만 빛나고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같이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일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자기의 자유도 없고 사생활도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역할과 책임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또 협력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 또 그것에 대한 특혜에 관해서 좀 더 선이 분명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부름받기에 애매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놨죠. 말을 잘 못하고 자객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하고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혼자 세우시고 그 사람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어요. 오홀리암은 부살렐의 보조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1등과 2등이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이 있어요. 신앙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로 불렸든지 두 번째로 불렸든지 중요한 자리에 불렸든지 별과 다니의 자리에 불렸든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응답하는 거지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홀리압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협력하며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